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의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이니 악인들의 고음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리라. 아멘. 네. 일본에 처음 왔을 때 특별히 한국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본의 첫 겨울을 잘 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후쿠오카 온도는 이 부산 정도의 그 온도입니다.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산보다 위도가 낮기 때문에 아마도 부산보다는 덜 추운 것 같은 날씨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도 바다가 있고 후쿠오카도 바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체감 온도는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후쿠오카 첫 겨울을 지내는데 너무나도 추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밖의 온도가 부산하고는 비슷하지만은 이 집안의 온도는 부산하고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온돌이 있기 때문에 그 집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근데 그 집에 있는 히트를 다 켜도 사실 온돌만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온천 원숭이들처럼 늘 이게 욕조에다 물 받아놓고 그게 늘 집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면 이 추운 이 밖에 나가도 또 활동이 가능합니다. 또 정말 이 뼈가 시릴 정도로 춥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난처는 우리가 이 추위로 뜨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어서 다시금 밖에서 활동을 해주게 하는 그와 같은 이 집안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또 나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내가 받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그래서 다시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피난처로 삼은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 은혜와 복이 나의 복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존자로
또 전능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존자라는 것은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최고의 존재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전능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 보게 되면 전능자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이나 또 이제 한국어 성경을 보면 이 혹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사는 자여, 또 일본어에서는 히토요 이렇게 혹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원어 성경은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 것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은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되는데 이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주일 교회에 나와서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서 자신이 만날 그 위기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면 그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셔서 우리로 더욱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기자는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피난처, 요새, 또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들을 잘 알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이 당면한 문제만을 보고 넓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셔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가? 이런 직면한 문제만 두고 고민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만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찾고 그것을 고쳐나간다 그러면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받게 될 어려움이지만은 이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점을 찾게 하시고 그것을 고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일들을 알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침이 오는 것, 우리가 직장에 가는 것, 또 사람을 만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혹은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소한 것처럼 작게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고 또한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찾아보고 그 일들에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3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이 3절 말씀에서는 시편 기자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을 이 새 사냥꾼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이 새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올무는 바로 음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시편 기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지만 그 음모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 위급한 상황이 되면 사실 누가 적인지 누가 나의 그 우군인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만을 보거나 또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업무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해 놓은 올무는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올무를 놓은 사람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이 3절 하반절에는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교회마다 대처 방법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법적으로 규제를 해서 그 규제에 입각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우리가 그 규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는 그와 같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와 교회의 그런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또 교회와 교회 갈등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를 무시하고 드리는 그 교회들은 왜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렇게 그 규제를 따르느냐, 이 규제를 따르는 것은 그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자 교회들이 알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코로나 많이 확산될 때는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가 또 그것이 완화되면 조금 이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과연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중세시대 때 이 패스트가 확산되어 나갈 때 그 패스트의 그 확산의 가장 큰 진원지가 어디였냐면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전염병에 걸려 죽을까 두려워서 교회에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바로 이 진원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3절 말씀을 볼 때 아니 분명히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이 말씀 틀린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3절의 강조점은 뭐냐면 우리가 그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볼 수 있냐면 5절과 6절 말씀을 볼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전염병이나 질병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을까 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염병에 감염되면 죽을지라는 그 모른다는 두려움. 그런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조금이라도 연명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든다 그러면 그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란 것입니다. 성경적인 신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 열심히 하나님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소망하는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자기 몸을 지나치게 혹사하거나 또 방치해 두어서 이 병을 키워 죽음의 길을 재촉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이 생명을 허락하시는 동안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또 언젠가 코로나 같은 것 같은 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는 것이 신앙적인 거냐 이런 문제를 고민하기보다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이 4절은 새가 자기의 새끼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행동을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철저히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손해를 볼지라도 불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몸 전체를 막는 큰 방패가 되시고 또 공격 시 사용하는 손방패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들의 모든 공격을 막아주시고 또 우리가 공격할 때는 우리로 하여금 유리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성공할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이 땅 살아가는데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99%에서 혹은 99.9%에서 놓아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방패가 되시고 손 방패가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 부족한 것 때문에 또 0.1%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로 1%, 0.1%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100%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은 보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5절과 6절을 평행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평행구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데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밤, 6절에서는 어두울 때, 그리고 5절에서는 공포로, 또 6절에서는 전염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염병이 두려움이라고 2절에서 설명할 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5절과 6절 말씀을 근거하여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큰 공포는 죽음의 공포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종종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마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 또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공포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 죽으면 어떡하는가? 이 전쟁터에서 죽으면 어떡하는가라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큰 공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일상에 일어나는 많은 위기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지만 그 전쟁 가운데 살아남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전쟁이 발생되게 되면 살아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죽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죽는 사람들의 그 명단에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망자 명단에 든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쟁 가운데 무의미하게 죽어가지만은 하나님을 의뢰한 사람들은 그 전쟁에서 살아남든지 아니면 죽든지 삶과 죽음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이 구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쟁은 몇 명의 지도자의 오판과 욕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몇 명의 오판과 욕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합니다. 동원령이 내려지면 피할 곳이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무의미하게 싸우다가 죽습니다. 살아남아도 전쟁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전쟁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의미하게 낭비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의 인생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가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이 8절은 악인들이 반드시 행한 그 악 때문에 벌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벌을 받는다는 것은 선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오히려 선이 늘 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악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이 형통한 모습을, 악이 잘 되는 모습을 우리는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악에 동참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응을 받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9절은 다시금 야훼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고백한 사람을 지존자를 최고의 존재를 보금자리로 삼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그 권력을 가진 강대국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그 강대국 왕이 반드시 지켜주는 것 같은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 맹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성 맹세 그러면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이미지가 많은데 하나님께 대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약속한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재앙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10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1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천사들을 보내어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세밀함이었냐면 발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 어떤 의미인지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은 광야에 그친 길입니다. 걷다 보면 발에 이 돌이 부딪 걸려서 넘어지고 또 발이 상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어릴 때 보면 이렇게 막 달리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은 잘 넘어지지 않는데 저는 요즘 아이들이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구나 생각을 했는데 땅에 이렇게 너무나 평탄한 길이다 보니까 넘어지지 않는 것 뿐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발이 걸려 넘어지면 발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골절 상을 입기도 하고 또 큰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도 결코 발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읽다 보면 이 구약 시대의 팔레스타인에는 사자도 굉장히 많았고 또 이 뱀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사자와 독사의 경우에는 어느 때가 더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사자와 독사가 보일 때가 안전합니까? 보이지 않을 때가 안전합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그 여러 가지 자료를 보게 되면 사자가 보이지 않으면 그때는 긴장해야 됩니다. 왜냐면 사자가 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딱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찬스를 기다리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보이면 사람이 딱 미리 피할 수가 있는데 이 뱀은 사람이 가까이 올 때 사람이 자꾸 오지 말라고 사인을 보냅니다. 근데도 사람은 안 보이기 때문에 가다 보면 뱀이 공격을 하여 뱀에 물리게 됩니다. 이처럼 내가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것 같은 위협, 그 젊은 사자가 덤벼들지 모르는 그런 위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이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제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와 독사의 목을 밟아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건져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에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그 자체가 이미 높아진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낸 그 결과는 그 사람에게는 더 큰 영광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은
오래 사는 복을 주셨습니다. 오래 산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자신의 목숨만 연명하게 해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거기에 보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추운 겨울날 난방이 잘 되는 집에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적의 모든 공격을 막아주십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복을 소개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